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5쪽,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예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이하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까지 오늘 3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절기에 관한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 있지만 공통점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는, 그들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 내 앞에 나와서 좀 보여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수장절, 여기 오늘 나온 절기들이죠.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절기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네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인다 라는 말씀으로 그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보고 싶어 할 때 왜 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서요, 이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관계에서도 자주 봐야 믿음의 교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평상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죠. 저도 그것을 100%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안타깝지만 지금도 저희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분명히 격주로 드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고 또 한 주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 나와서 매주 나와서 드렸던 예배의 순간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주 보지 못한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는 예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쉬는 게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밭갈 때 거둘 때 또 쉬어라. 밭갈 때 거둘 때, 이 때는 어떤 때인가요? 반드시 일해야 될 때죠. 그런데 그때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무엇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남들 다 밭 갈고 있어요. 남들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때를 놓치면 씨 뿌리는 게 무용지물이고 때를 놓치면 수확도 그 양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죠. 농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일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떤 상황이어도 쉬어야 한다. 여러분 24절 말씀 좀 가서 보십시오.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하는데요, 그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그곳을 비우려고 하니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거 이러다가 내 땅 빼앗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뵈려고 올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만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찌나 우리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그때 일하면 조금 뭔가 더 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무엇인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그것에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지켜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씩,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마 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 내가 떠날 때 여기 누가 와서 내 땅을 빼앗는다고 하면 그럴 수 없지. 내가 여기를 지켜야지. 여러분, 그들이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설을 해보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 땅을 지켜낸다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거 꼭 지켜내야 돼 했을 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지켜낼 것들이 있죠. 지켜내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지킬 수 없는 것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 저는 모세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속 절기마다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3번, 1년에 3번 너 얼굴 보기 원한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모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죠. 오늘 29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요, 자기 스스로 광채를 낸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광채가 났나요? 하나님과 말씀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시 28절 올라가 보면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실되게 온갖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이 났습니다. 빛처럼 반짝거렸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사람은 보여준다. 오늘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성도의 자화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상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 다시 보시면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띠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나 혼자 막 발산하는 빛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죠.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만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얼굴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요, 자주 하나님 앞에 보이되 진실되게,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늘 일어났으니까 그냥 온 거야, 이런 말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인간의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를 빛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어느덧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형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광채를 얼굴에 띄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